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 사회 각 분야에 주님을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업과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도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합니다. 빛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크신 은총을 구하오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시며 긍휼하신 주님, 저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고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주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되 빈손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어서 그들의 영육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원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는 관계로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과 교회 예배가 속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 기도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과 또 10장 말씀을 가지고 욥바 사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바 사람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사도행전을 더욱 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역동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그런 기록과 함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놀라움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들이 이방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도 방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큰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재와 방언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자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확인한 순간 즉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리될 수 없는 것, 뗄 때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누구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먼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베풀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회심,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소속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공포하는 입교 예식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성령님의 증거를 인도해내는 것이 물과 피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치며 피의 증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전제됨으로써 성령님의 증거가 비로소 나타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의 증거, 이 증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은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기본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에 차별과 편견이 없을진데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두 종류의 사랑으로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랑은 믿음과 동일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핍되었거나 형제 사랑을 거부할 경우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채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연합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증거는 믿음과 사랑이 그 증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물세례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 안에서 사랑의 실천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이 들어간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조건 없이 또한 어떠한 형편과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이방인들이 그 현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나중에 고백하고 간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빠 사람의 고백, 요빠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32절과 35절에 나오며 또 9장 36절과 4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의 앞부분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당시 베드로는 요빠와 가까운 룻다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36절과 43절을 보면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그런 헬라어로는 다비다이지만 그 이름이 도르가라는 그런 선행과 구제에 열심인 여성도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도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여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보고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시 요빠에 살던 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되죠. 저는 요빠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150리 길이나 되는 먼 곳에 있지만 내 고향 요빠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서 눈을 감아도 수평선이 어른거리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바로 그 바다까지요. 저는 고향에서 배를 탈 때마다 행선지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피장, 즉 가죽 가공업자인데 인성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인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돈도 제법 벌었지만 동물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 때문에 멀리 해변에 나가 집을 샀지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은 바닷가에 그 집이 좋아서 자주 찾아가 식사도 하고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야기거리로는 단연 다비다라는 여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과부들의 보신 그 선한 여성 다비다는 몸이 약한 것이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를 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섬김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요빠 사람들이 놀라 술렁거렸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저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 친구 시몬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먹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먹는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코셔라고 하죠. 철저하게 지킵니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흉내낸 것이, 유대교를 따라 흉내낸 것이 이슬람교의 할랄이라는 겁니다. 한때 이쪽에 이슬람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수출하자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할랄 식료품 단지를 만든다고 그래갖고 큰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죠.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팔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이제 요빠의 요빠의 성도의 또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속되고 불결한 것들을 잡아먹고서도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 정오의 기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지붕의 기도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환상이 임하기를 하늘에서 네 길을 맨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들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사도가 그럴 수 없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레위기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가 어찌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들을 만지고 먹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에게 무슨 말씀이 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듭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무렵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초대장을 전하러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진주에 있는 군사도시에서 무슨 일로 베드로를 부르는지 걱정이 되어 우리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파견한 전령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렇게 유인하여 베드로를 혹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다는데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둘이었습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어디 숨어서 정탐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더구나 이방 군인 장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너무도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들과 하룻밤을 묵은 뒤에 가이사랴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과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그날 밤 여러 번 사도께 그곳에 가지 말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더구나 점령군 로마 장교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보이신 이중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주님의 사도도 응답하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서로 상극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개하시고 특히 주님의 제자와 주님을 죽인 로마 군인 사이를 중재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서서 그 말씀을 귀에 깊이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부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죠. 드디어 베드로 사도께서 가이사랴로 떠나십니다. 용감하고 행동적인 성도들 몇이 사도를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은 뒤로 물러났지만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도저히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 도중에 서로 합류하게 되어서 사도를 따라온 자가 모두 6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6사람이 성령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장교가 일가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듯 최고의 예를 올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등한 인격을 보여주며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인이 되려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신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제 가슴을 찌르고 새겨지는 위력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요빠의 성도의 네 번째 이야기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끝난 직후로 기억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고 그분을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베푸시리라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며 이방인 무리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불의 혀 같은 충만함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로마 사람들도 모두 놀라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님의 임재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주시는 성령 세례의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적에 뜨거워지던 마음이 바로 성령님의 임하시었으며 뒤늦게 깨닫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내 눈을 적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 온 6 형제들이여, 먼저 세례를 받은 그대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시오. 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한 마가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그는 기록해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품을 수는 있으나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형제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교인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며 또한 예배와 섬김을 다합니다. 봉사하며 또한 여러 가지 섬김을 하지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믿음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나 굳센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힘들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민족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후손을 생각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물려준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굳센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저희들의 남은 생도 복되게 하시고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이 풍성하고 기름진 생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망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복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